결혼식은 신랑과 신부가 가족과 친지 그리고 수많은 하객 앞에서 서로의 사랑에 대해 맹세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신랑은 신부에게, 신부는 신랑에게 사랑을 맹세합니다. 서약의 내용은 아마 많이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신랑은 신부를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또한 신부는 신랑을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고 아끼겠습니까? 라고 주례자가 물어보게 되죠. 그러면 이 서약에 대해서 다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과 수많은 하객들 앞에, 증인들 앞에 사랑을 약속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난 2024년 작년 한 해 동안 22만 2천 건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44만 명의 남녀가 서로의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작년 한 해 이혼한 부부가 9만 1천 건, 대략 한 20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이 이혼을 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남녀가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고 결혼하였지만 또한 수많은 남녀가 그 사랑의 맹세를 깨뜨리고 헤어진다는 것입니다. 결혼식 때 예물 반지로 다이아몬드를 선물하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영혼이, 다이아몬드가 가장 단단하고 오래가는 보석이기 때문에 이 다이아몬드처럼 내가 당신을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뜻으로 다이아몬드를 결혼 선물, 반지로 선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않는 사랑을 가집니까? 다이아몬드처럼 단단하고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사랑은요, 결혼식 당일 신혼여행 가는 그 비행기 안에서 깨지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 행복한 그 신혼여행 시간에 깨어지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 손에, 그 손가락에 여전히 다이아몬드 반지가 있지만 사랑이 식고 사랑이 깨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영원한 사랑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한한 존재인 인간이 영혼을 논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사랑은 유한적이고 조건적이며 가변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시각각 변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사랑의 깊이와 강도가 처음과 나중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사랑, 영혼에 대해서 논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시편 102편 12절은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대해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3절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까? 옛적에 내가 나타나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이 구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살펴보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 주가 먼 곳에서부터 와서 이스라엘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옛적에 사랑했다는 이 표현을 표준 세번역에서는 먼 곳에서부터 와서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옛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라호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시간적으로 오래된 것, 먼 시간을 말하기도 하지만 장소적으로도 먼 곳을 표현할 때 이 라호크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개정과 표준 세번역에서는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다 담아서 번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이 영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항상 시간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적으로 예전부터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은 그가 우리를 사랑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은 그가 먼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9절의 말씀처럼 시간적으로 볼 때 그 선후 관계를 따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영원 전부터 계획된 선택된 사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대해 가장 잘 정리하고 요약하고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유리 문답서 20번에 보면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의 상태에서 전멸하도록, 진멸하도록 버려두셨습니까? 라고 질문할 때에 어떻게 답변하냐면 하나님은 그의 순전히 선한 기쁨에서 영원 전에 얼마를 선택하시고 영생하도록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한결같이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기에 우리가 한때 많이 불렀던 축복송 뭐가 있습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서로를 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은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 당신과 나를 사랑하셨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와 동시에 하나님은 시간적으로 태초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동시에 장소적 개념에서 볼 때 하나님은 가장 먼 곳에서부터 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실 때에 어디서 택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된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에 그들이 땅에서 신음하며 고통당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 보시면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들을 택하였는데 장소적으로 볼 때 가장 먼 곳에 있는 너희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그곳에서 있을 때에 나는 저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지만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사랑하고 택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고백에 대해서 출애굽기 4장 30절 31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다니시면서 그들의 고난을 살펴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과 같은 이 죄악된 이 땅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장소적으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한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시공간의 의미가 다 담겨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태초 전에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죄인으로 이 땅 가운데 이 타락한 이 땅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 하늘 보좌에서 지극히 낮고 낮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찾아오신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초월하여 뛰어넘어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까지 지속되는 사랑일까요? 성경은 끊임없이 영원토록 지속되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은요.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무궁한 사랑으로 너희를 사랑하였다. 무궁한 사랑. 이 무궁하다라고 하는 사랑이 히브리어로는요. 오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람. 이 오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끊임없이 지속된다. 계속해서 흐름이 끊이지 아니하고 단 한순간도 단 1초라도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쭉 이어지는 것. 이제 그것을 오람, 무궁하다라는 표현으로 쓰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
지속적으로 흐르는 사랑,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신 그 순간부터 단 한순간도, 단 1초도, 단 찰나의 순간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끊이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영원토록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란에 가게 되면요, 이란은 지금은 무슬림교지만 그 페르시아의 이란이 처음 나라가 형성되었던 그 페르시아, 그 고대 이란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제 배화교, 불을 숭배하는 종교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은, 이 종교는 말 그대로 조로아스터교는 이게 불을 숭배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라고 하는 이 종교의 창시자가 그들의 신에게서 불을 받아왔고 그 불을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키고 보호하고 있다. 그래서 이 조로아스터교 총본산에 가게 되면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고 해서 그 불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들의 말에 따르면 수천 년 동안 이 불은 꺼지지 아니하고 계속 불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또는 인터넷으로 동영상이나 또는 그림을 볼 때에 중간중간에 이게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버퍼링이 걸린다고 하죠.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버퍼링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버퍼링 걸리면 어떻습니까? 너무 답답하죠. 한참 영상 재밌게 보다가 버퍼링 한 1초만 걸려도요, 너무 답답하고 짜증이 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은요, 그 하찮은 불도 영원하도록 지키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지속되다가 한순간 끊어지게 되면 조급해하고 안달하고 그것을 견디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이 본성에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끊어지지 아니하고 단 한순간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 본성에 임하여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서 신명기 31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라. 여호수아 1장 5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자신의 영원한 사랑이 결코 단 한순간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표시로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끊어지지 않는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한 여인, 고멜이라고 불리는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너무나 음란한 여인입니다. 이 남자 만나고 저 남자 만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멜과 결혼해서 자녀까지 낳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음란한 여인을 사랑하고 품고 위해 가정을 이루고 자녀까지 낳았지만 이 고멜은 자신의 그 음란함을 이기지 못하고 남편과 아이를 버리고 역시 다른 남자들을 찾아 돌아다니며 음란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에게 임하였습니다. 너를 버리고 떠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 그 고멜을 찾아와서 그와 다시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호세아는 다시 그 자신을 버리고 떠났던 이 여인을 찾아 돌아다니며 결국은 찾아내어 자신과 함께 살게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와 고멜의 관계를 통하여서 내 사랑이 이와 같다. 내 사랑이 너 호세아와 같이 음란한 고멜처럼 나를 떠나고 돌아다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변함없이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고 사랑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고대 이스라엘 법에는요, 남편이 아내를 버릴 수 있는,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권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단순해가지고요, 이혼하고 싶은 여자가 있으면 이
제사장과 장로들 앞에 가서 내가 이 여인과 이혼하겠습니다. 선포하고 선언하고 이혼의 사유가 적혀 있는 종이만 써주면 됩니다.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 여인과 이혼하겠습니다. 너무나 쉽게 이혼할 수 있는, 이 사랑을 깨뜨릴 수 있는 제도적인 허점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요, 사마리아에 사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무려 5번 이혼한 여인입니다. 이 당시에 여자로서 내가 이혼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게 아니죠. 그녀는 5번 남자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아마 그녀를 거쳐갔던 이 남자들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내가 이번만은 내가 전 남편과는 다르게 내가 당신과 영원히 사랑하고 영원히 가정을 이루고 영원한 사랑을 맹세하며 이 여인과 아마 다 결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유는 알 수는 없지만 모든 남편에게 다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 여인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있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생수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 나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변치 않는,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사랑을 주는 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이런 고멜과도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삶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광야 4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이 부어지는 이 기간 동안 그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떠나고 배신하였던 자들입니다. 그들은 사사시대 그리고 왕국시대 끊임없이 수없이 수십 번 수백 번 하나님을 떠나고 버렸던 자들입니다. 마치 사마리아 여인처럼 때로는 이 남편을 찾아가기도 하고 자신에게 영원한 사랑을 줄 수 있는 이 남편을 찾아가기도 하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것이 우리 영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물질이 우리의 만족을 줄 수 있는, 내 영혼의 기쁨을 줄 수 있는, 나의 평안을 줄 수 있는 남편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고 찾아가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이 남편 같은 그러한 든든함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구하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 때로는 명예, 때로는 권력, 그 무언가를 우리를 마치 남편처럼 의지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곳에서 만족과 안식과 사랑을 얻기 위해 추구하며 찾아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찾아다녔던 것에서 우리는 만족함을 얻게 됩니까? 때로는 그것에게 얻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실망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것에 만족하지 못해 다른 무언가를 찾아다니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고멜처럼 더 이상 만족하지 못하고 더 자극적인 것으로 더 많은 것으로 더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을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사랑은, 내가 주는 평안은, 내가 주는 기쁨은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고 너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는 그러한 기쁨과 사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 성경에서는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이 성경의 공동 번역, 천주교와 같이 번역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나 야훼는 멀리서 나타나 주었다. 나는 한결같은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는데 너에게 변함없는 자비를 베풀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이 인자함이라고 하는 단어, 변함없는 자비라고 하는 단어를 loving kindness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헤세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인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애, 이것이 바로 헤세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를 가장 잘 표현하는 성경이 무엇입니까?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인자와 하나님의 인애와 사랑과 긍휼과 그 모든 것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데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이 시편 23편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를 표현할 때에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바로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라는 표현인 것입니다. 시편 78편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셨도다. 에스겔 34장 22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목자다. 나는 목자로서 나의 양떼를 사랑하고 나의 양을 지키고 나의 양을 먹이기 위해 그와 함께 할 것이고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는 지팡이, 자비와 인자라고 하는 이 지팡이로 나의 양을 인도하는 나는 목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역시 우리 예수님도 예수님을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또한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장 선하신 헤세드, 인자와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인애가 가득한 그 목자라.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시기 전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는 목자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목자는 어떤 목자입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의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그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전에 우리의 목자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마귀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고 우리를 죽이는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의 일은 무엇입니까? 마귀의 일은 죽이는 것이고 살인하는 것이고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귀는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고 말하겠지만 그가 인도하는 것은 먹으면 죽게 되는 독초가 있는 그 허망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귀의 이끌림을 따라서 그 독초를 먹게 되면 그 영혼의 만족함을 누리지 못하고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의 아비 마귀가 인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시원한 물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같지만 단 한 방울도 마실 수 없는 시궁창같이 그 더러운 독을 탄 그 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를 죽게 만드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 죽이는 자이기에 우리를 그곳에서 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죽게 만들기 위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를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마귀에게 이끌려 이곳저곳 끌려다니며 영혼의 만족을 채우지 못하던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가지시게 되는 것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하며 예수께서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마귀에게 이끌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십니까? 저 그냥 죽을 놈들, 그래 너희들 그냥 내 말 안 듣고 세상에 쫓아다니는 그냥 쓸모없는 것들이라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인애와 자비가 풍성하신 예수님께서는 거짓된 목자의 속아 방황하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생수의 강가로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우리의 모든 것을 채워주고 만족함을 줄 수 있는 그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에게 양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악한 목자였던 마귀에게는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죽여야 되는, 자신이 잡아먹는 그러한 존재였으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에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다윗이요 자신의 양을 어떻게 바라보았는가?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이것이 선한 목자라는 겁니다. 양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 사자 입을 찢어내고 그 입에 물려있는 양을 구출해내는 것이 바로 선한 목자, 참된 목자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물 관련 방송에서 본 장면인데요. 암소가 아주 힘들게 송아지를 낳았습니다. 소가 너무나 힘들게 난산을 하니까 이 엄마 소가 이 송아지를 내팽개치는 거예요. 너무 자신을 힘들게 하니까 내팽개치고 관심을 안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송아지의 주인이 어떤 할아버지가 이 송아지를요 안방으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자신의 안방에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에서 씻기고 닦아주고 우유 먹이고 침대 그 안방 따뜻한 아랫목에 그 송아지를 눕혀가지고요 이불을 덮어가지고 안방에서 재우는 걸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송아지가 내 송아지니까, 나의 송아지니까 가족처럼 대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에게요 양이라고 하는 것은요 단지 수많은 양 중에 제3 목록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께서는 아홉 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서라도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 돌아다니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양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제3 목록이 아니라 가족인 것입니다. 생명을 나누는 가족인 것입니다. 가장 귀한 것, 가장 좋은 것, 가장 자비로운 것을 베풀어줘야 되는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양에게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습니까?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십자가는 이미 하나님께서 태초 때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아람이 범죄하고 타락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십자가에 흐르는 그 보혈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이미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위해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탄의 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바르시는 그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론이 대속죄일에 희생제물로 아사슬을 잡으며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때에 하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한 희생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오래된 시간에서부터 가장 먼 곳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빛나는 곳입니다. 십자가에 박혀있는 그 못은 다이아몬드처럼 변하지 아니하고 영원히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보는 자는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의 좋은 목자 되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그 십자가 아래로 인도하시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였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 완성이 되고 십자가를 통해 지금도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처럼 사랑에 갈급한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버퍼링처럼 끊어지고 변하는 그러한 사랑 때문에, 그러한 존재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지속되는 그 사랑을, 끊어지지 않는 그 사랑 안에서 안식과 만족을 누려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이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도록 보내야 될 것입니다. 우리처럼 그 사랑에 목말라는 자들에게, 그 사랑을 찾지 못해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의 이 사랑을 흘러보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한다면 나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 나의 헤세드가 아닌 하나님의 헤세드를 흘러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영원한 사랑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며 사모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 사모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쯤 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만족한다. 이 정도면 나는 그 사랑에 만족한다라고 표현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더 갈급해하고, 더 추구하고, 더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갈급한 심령 가운데 그 사랑을 더 추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넘치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리고 이번 한 주, 십자가를 통해 표현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깊이 새겨지고 흐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끊어지지 아니하고 멈추지 아니하고 흐르는 그 사랑이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게 넘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그 참된 기쁨과 위로와 사랑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